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그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우리의 좋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드러나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의 깊은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감정들은 슬픔 또는 아픔, 때에 따른 고통이고, 그게 좀 더 지나서 분노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감정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결과에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절망이라는 감정인 것이에요. 이 절망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희망 대신 이 절망은 여러분 결단코 마음속에 품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절망이라는 마음을 내가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가져지는 것은 또한 아니겠죠. 왜? 현실을 보니 희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희망이라는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리 앞뒤를 보아도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이 절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절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절망을 바꿔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간증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역전시켜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로 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은 바로 사라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라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이르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한 여인, 즉 사라,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여인에게서도 동일하게 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을 볼까요? 10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무엇이 많아? 나이가 많아. 무엇이 되었다? 단산이 되었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겠죠.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장모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또 다른 처남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장모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어머님 보고 어머니 제 동생을 하나 낳아주시오, 100세가 넘은 저희 어머니에게 요구했다는 전 뺨싸대기 맞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라에게서는 나이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뜻밖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서 처방전을 받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특효 약을 얻게 됐는데 그 약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약국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사라란 여인에게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여인에 대하여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베드로는 소개를 하고 있지요. 절망,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말할 수 있으며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 사라, 과연 이 여인에게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실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 여러분, 절망과 실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즉 가능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금의 가능성, 즉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는 그 단어가 바로 실망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이 사라란 여인에게 있어서 히브리 기자가 보았던 믿음은 바로 실망이라는 그 단어를 뛰어넘었던 여인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절망 끝자락 속에서도 다가오는 수많은 실망의 요소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 도라는 단어를 도라고 쓰고 있어요. 누구누구 도. 그러면 그 누구누구도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겠죠. 과연 이 사라는 누구랑 함께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앞부분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라는 단순히 본인 개인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삶을 살았던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이야기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사람의 믿음은 어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니 믿음 말고도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얼마나 큰 삶의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삶을 살아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익히 고백하고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듯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신앙의 위기를 만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의 여종이었던 여인을 남편에게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설마니 진짜 아기를 가질 줄이야.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라는 그야말로 큰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하갈을 통해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이를 벌려놓고 자기가 상처를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드디어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사라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비웃어요. 농담도 잘하네. 저도 가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사료를 댑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 미쳤나?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황당한 기도 제목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황당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사라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1년 후에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거의 90세, 100세가 다 돼가고 있는 사라,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한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웃었어요. 기가 막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이유가 자신을 웃게 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웃은 거는 어이없는 웃음,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한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는 그런 조롱의 웃음이 누가? 사라가 했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라를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저한테 달려와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지는 않을까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람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이 말을 들었던 사라, 과연 그 마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들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 과정들을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들을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녀의 실수, 또 실망스러운 과정은 히브리 기자는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을 따라서 그 자신의 안정된 삶을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인의 곧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서는 심한 회의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기를 준다 했으면 바로 줘야 되는데 자그마치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가지 아니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 신앙적 믿음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자녀를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는 실망,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었던 장면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도 히브리서에서는 그 상황들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책망하거나 그를 무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와 실망, 의심에 대하여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이제 상담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변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왜 남편 변하는 건 금방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 또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실망거리들이 수없이 있을지라도 실망으로 여기지 마시고 실망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하여 지금 당장 부모의 마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라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실망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거리가 대상이 되어지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당장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실망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망을 뛰어넘는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쪽에서 나타나는 이 실망
대신에 우리가 또 하나 선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뒤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뭐예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쁘다 했더니 약속하신 분이 이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황당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의심도 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그 상황 속의 실망을 뛰어넘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은소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눈앞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함께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 역시도 이분들이 언제나 믿음이 성장할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지금의 모습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실망하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요, 제가 죄책감을 느껴요.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무릎 꿇을 뿐이지, 상대방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보고 상처받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셔서 나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게 더디 움직이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열방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선택하여 쓰임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에 만났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혹시라도 잔소리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엄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또 이랬다고 또 집에 가가지고 나 지금 공부 못한다고 잔소리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세요.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남편 때문에 고민하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장자의 그 위치에 쓰는, 반열에 쓰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바로 12절인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실 때에 오늘 사라를 통하여 그 민족, 즉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후대까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장 기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실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